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와 쉼. 네, 저도 한 주간 쉬러 갑니다. 가는데 논산 갑니다. 논산. 제가 아들이 군에 갈 때 못 데려다 줘가지고 나는 아빠가 없다 이렇게 그 소리 너무 미안해서 휴가를 논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제자입니까에 있어서 마지막 주제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가는 그 쉼과는 다른 쉼이에요. 우리가 이 쉼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3주째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시대다. 그 말은 진정한 제자 찾기가 어렵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로 남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며 나는 참 주님의 제자인가? 이걸 좀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자고, 또는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또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난주로 끝내려는 그런 계획으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11장을 넘어가면서 한 번은 더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본문 앞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과의 있는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1장 자체가 이 전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또 메시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맞습니다. 참 특별해요. 예수님의 친족이고 또 예수님보다 얼마 먼저 더 태어났을까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과 같이 거의 자랐겠죠.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형도 목사인데 1살 차이고 그냥 거의 한평생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커서도 같은 학교. 그러니 뭐 늘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1살인데도 늘 형을 의지를 많이 했고 또 형은 어디 가서도 늘 동생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살 차이면 많이 싸웠겠네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싸운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찍이 참 형을 많이 존경을 했죠. 참 대단하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싸울 일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제가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그냥 한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늘 그냥 옆에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옆에 있고 참 좋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신학하고 같이 대화하고,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삶의 모양은 조금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성인이 될 때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까운 요단 광야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죠.
요한의 삶은 좀 특이했습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요한의 특징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아주 강렬했어요. 그리고 거칠었어요.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불태울 것이다. 거침없이 그런 말씀을 선포했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우, 늘 말씀을 저런 식으로 전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했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했고요.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같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아주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엘리야,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성경의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다시 오리라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유사한 점은 뭐냐면 메시지가 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같았다는 거죠. 또 같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헤롯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참수형을 당했죠. 목이 잘려 나갑니다. 목이 잘리기 전에 그도 인간인지라 불안했던 거예요.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뜬다.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죠? 그 놀라운 일,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바로 구약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적 삶이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른 나이에 그렇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같아요. 그런데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삶의 모습이 달라요. 삶의 형식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고 그 속에서 꼭 수도자, 수도승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먹는 것도 최소화했고 금식을 많이 하기도 했고 거친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아주 자유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예수님이 뭔가를 몇 번 어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싫은 것.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도 싫고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런 느낌이 바로 아까 읽었던 18절과 19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냥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한 그들이 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례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16절에 보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 장면을 비유로 듭니다.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서 아이들이 노는데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아이들은 한쪽에서 막 춤을 춰요. 한쪽에서 막 슬피 우는 소리를 내면 한쪽에서는 막 가슴을 쳐요. 이게 그들이 노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과 요한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우는 모습이에요. 막 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안 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피리를 부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춤을 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분명히 그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영적으로 둔한 자들이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나는 과연 주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정말로 나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 이해된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주님이 지적하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기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많이 살아갑니다. 뭐 나 정도면 괜찮아.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이 과연 그 이름이 혹시 내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 너는 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너는 왜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너는 바르게 응답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됨을 다시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가 바르게 서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르게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자 우린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린 여기서 좋은 쪽에서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지적하는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참 놀랍고 충격적이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볼 때 어떻게 느끼냐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율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그토록 조상 때부터 정말로 엄격하게 지켜왔던 그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짚었습니다.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날 먹방 유튜버들처럼 식탐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항상 식사를 하셨어요. 항상 그 주님께 찾아온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놓고 항상 그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 친교가 얼마나 그 공동체를 끈끈하고 힘있게 만드는가를 주님께서는 먹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 식사 함께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주님은 항상 먹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다 나와요. 또 주님은 막 포도주를 막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막 마셔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러셨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율법대로 먹지 않았고 율법대로 마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음식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세밀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생선, 먹을 수 없는 생선,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금식의 절기들은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손은 열심히 씻으면서 음식을 대해야 되고, 이 정결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런 기준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손들 열심히 씻었습니다. 막 씻고, 옛날에는 그냥 화장실에 가면 물만 있던 것이 이제는 다 세정제도 있고 해서 열심히 손 씻도록 온 나라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밖에만 나갔다면 손 씻고, 뭘 만졌으면 손 씻고, 사람들과 접촉이 있으면 손 씻고,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을 씻었는지 몰라요. 저도 정말 손 많이 씻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의식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자세. 율법은 그거예요. 항상 의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그냥 그 행위로서 대하도록 사람들을 요구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주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전혀 안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길 가다가 안식일에도 막 그냥 뜯어서 먹어버리고 손도 안 씻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처럼 그 말에 영향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말에 권세도 있네? 말 몇 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따르고 좋아하고 변화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굉장한 위험 인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지적받은 것은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율법이 완전하게 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그런 모습을 경험해 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유행했던 말이죠. 확진자, 살이 확 쪘다 뭐 이런 말도 막 했는데, 확진당한, 감염되는 것. 감염자가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어요. 그죠? 이게 엊그제 일인데 벌써 옛날 일처럼 느껴지죠? 2주간씩 딱 격리돼가지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격리해서 막 비상식량 떡 갖다 주고, 나라에서도 오고 교회에서도 오고 비상식량이 문 앞에 막 와 있네. 내 가족이 걸려도 딱 방에 잠궈 놓고 나오지 마. 얼마나 우리가 엄격하겠습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요. 2주를 잘 지켰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일주일로 확 바뀌니까 그럼 일주일이라도 되나 보다 하고 또 일주일 또 열심히 지켰어요. 똑같이 코로나가 있는데 이제는 해제해도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있죠. 참 법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고 애를 많이 썼고, 마스크를 그 더운데도 숨 차는데도 안 벗더라고요. 그죠? 지금도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데 요즘 다시 또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막 이렇게 또 감염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구분하고 남과 나 사이를 구분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한 3년 동안 겪었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생활화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그 사회 속에 감염시키는 사람.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삶의 반경을 잘라서 이 사람들을 격리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규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우리가 그토록 금하는 것을 그토록 어겨가면서까지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막 답답해서 화가 나고 나중에 폭발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조건 틀렸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름 진정성이 있어요, 그 삶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진정성은 높이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복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갈까? 그들의 삶의 태도와 비교하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들의 잘못은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신 그 율법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의미는 깊이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숫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수적으로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걸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못 채우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비판받고 정죄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율법의 숫자들을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의 규정 자체를 절대시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잘못한 지점이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뭐냐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이 굶주린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율법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라고 법을 줬는데 생명에 대한 관심은 없고 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서
주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 어떤 우리가 창을 바라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파란 창으로 보면 온 세상이 파래 보이잖아요. 빨간 창으로 보면 온 세상이 빨개 보이잖아요. 율법에 고정된 틀, 그 규정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비판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창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다. 주님 앞에서 사람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이 딱 앞에 서면 다 주님을 믿고 막 기적을 체험할 것 같습니까? 그럴 리 만무하다. 당장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주님을 왜곡된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 그 똑똑함으로 그러나 진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누구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기적을 너무 우리가 사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적 그 자체에 우리가 마음 빼앗겨 버리니까 그 기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들만의 시각을 만들어 놓았어요. 틀을 만들어 놓았어요. 오직 그 규정과 틀 안에서만 세상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마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고 주님의 사역도 왜곡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들도 거기에 갇혀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쉼 없는 수고하는 고생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숨이 찹니다. 과연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을 막 내 삶의 어떤 틀로 만들어버리고 규정해서 내가 이미 그 경험과 그 지식 속에 도리어 내가 갇혀버린 것이 아닐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주님께서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27절에 중반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아들을 따르는 자, 그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고 진리를 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면 자기 지식 속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 경험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거하는 사람. 그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진리는 갇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경험도 하고 우리도 지식도 쌓아가는데 그건 뭡니까? 참 중요하고 소중한 거에 간직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우리가 가둘 수 없잖아요. 새로운 역사요, 창조의 역사요, 성령이 지나가시면 없던 생명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을 절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고 아무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배웠어도 그것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내 경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세를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저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진리에 거하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매임에서 풀리게 되고 진리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 이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를 얻으니까 뭐가 우리에게 쫙 주어지냐면 그게 바로 쉼입니다. 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28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제자들에게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쉼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쉼이 없는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즉 쉼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자꾸 저 산으로 들로 바다로 왜 나가려고 합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좀 내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완전한 쉼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 것들이, 그죠? 또 다른 수고가 될 수 있어요. 쉼에 대한 주제는 사실 기독교보다 어찌 보면 저기 불교가 더 좋은 메시지를 많이 줄 수 있겠죠. 뭐 명상, 참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린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린 진리를 만날 수 있고 그 진리 속에서만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떠밀려가는 우리 삶 속에서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그 진리 가운데서 만나게 돼요. 그때 내가 꼭 시간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그 쉼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쉼으로 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면서도 쉼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람은 누구도 더 이상 억압할 수 없고 제압할 수 없어요. 이미 자유한 사람이 되었거든. 그리고 그 쉼을 마음껏 누리고 있거든. 놀라운, 그래서 행복이 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수고를, 모든 수고를 멈추게 하는 힘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뭔가를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늘 뭘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수고를 딱 끝내어주는 것이 사망,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편히 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편히 쉰다. 여기에 여러분 십자가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신앙으로만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으로의 초대가 그 십자가 신앙 안에 있더라. 내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그 완전한 쉼이 그 믿음 속에 누구에게? 제자에게 주어지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 믿음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 귀한 것을, 정말로 내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내가 찾았습니다. 그 고백이 제자들에게 허락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무조건 큰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쉼과 자유와 행복이 제자들을 위해서 허락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예 오늘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즉 제자들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린 제자는 무조건 짐이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한 발만 담그면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두 발을 다 한번 담궈봐.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죠? 밖에서 보면 제자의 길이 무거워 보여요. 그 사역이 무거워 보여요. 그냥 두 발을 다 담그게 될 때 그 짐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쉼을 얻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필리핀에서 강상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한 주 내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느껴졌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다리밑 교회가 우리가 선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서 좀 벗어나려고 홍수 때마다 교회가 물이 다 차버리니까 비만 오면 매번 의자 꺼내야 되고 강대상 꺼내야 되고 피아노 꺼내야 되고, 그리고 비 지나고 나면 늘 뻘을 이렇게 긁어내고 씻어내고 바짝 마르면 또 물건 다 들여놓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또 그럴 때마다 우리도 또 얼마씩 헌금을 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12여 년 그렇게 행동하다가 막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젠 교회를 좀 옆으로 옮겨보자. 왜 다리 밑 사람들이 안 떠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인구도 좀 많이 줄었고 해서 이렇게 좀 침수되지 않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겨우겨우 땅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근데 건축이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철강 이 자재값도 엄청, 이건 뭐 어떤 나라나 가격이 똑같이 형성돼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공간을 지어도 2억이 좀 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금액을 2억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사실 뭐 막연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 기도도 없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얼마나 나올까, 그 다리 밑에 사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한국교회 너무 큰 돈을 요청하기도 이제 좀 면목이 없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선교사님도 그렇고 다들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는 그냥 멍하니 막연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게 가능제일교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했겠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그 가능제일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다리밑교회가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다리밑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정말 뒤통수를 맞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얼마 후에 2천만 원을 보내드렸거든요. 우리가 2월 된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2월 시켜놓은 금액 중에서 절반을 이렇게 헌금으로 보낸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고 그냥 힘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막연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역사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그 첫 출발을 가능제일교회 때문에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다시 우리 일어나자,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도 헌금을 하자. 그때부터 그 몇몇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주일마다 문 앞에 우리 돈 한 1, 2천 원 되는 이 필리핀 돈을 아이들에게 준 거예요. 얘들아, 지금 예배 들어가면은 이걸로 건축 헌금해라. 몇 달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제부터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아봤자 얼마 모아지겠습니까? 또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이제 설계도를 제대로 만들고, 또 한국교회 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서를 만들고 해서 막 보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 받은 게 올 초 3월 달이었는데 지금 여름 8월 달 아닙니까? 5개월 만에 1억 3천이 모였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신호탄이 가능제일교회였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선교복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죠. 사실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 우리를 이렇게 쓰실 줄. 사실 연초가 되어서 이미 예산은 다 끝났고 통과가 됐고 카톡하고 뭐 왔는데 이제 건축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간단히 왔었고, 근데 그 메시지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사려고 이렇게 남겨두었던 2월 됐던 금액 중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쓸 수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좀 우리가 이거 약간 불편하더라도 조금 시기를 밀어놓고 이 갑자기 왔지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당회에다가 안을 내었을 때 장로님들이 막 흔쾌히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준비해서 재직회에 내었는데 재직들도 그 부분을 흔쾌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막 저 혼자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모두가 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그 일이 진행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게 되고 그들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 속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이게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안에서만 상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고 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손길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는 믿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제자의 길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